네, 오늘도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율법을 낭독하는 에스라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8장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끝난 다음에 오늘 보니까 일곱째 달쯤에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읽기 시작했죠. 다른 지도자들은 에스라 양쪽에 서서 그 율법책의 뜻을 풀이하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율법책 낭독의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도 지었고 또 성벽도 완성이 되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속자님들, 부속자님들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교회 건물이 있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서 사역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 중에 있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두드림 페스티벌도 있고 큰숲 가꾸기도 이제 곧 진행될 예정이고 여러 가지 준비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가운데 기도로 준비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낭독할 때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세 가지 포인트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나오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끝난 다음에 일곱째 달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좀 가지고 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율법책을 좀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은 에스라 양쪽에 서서 그 율법책의 뜻이 무엇인지를 풀이하고 설명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더웨이 프로그램이 있죠. 저도 최근에 바울 서신 한눈에 보기 강의를 마쳤는데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이하고 또 그것을 설명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데 바로 성경 연구 과정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들이 기록한 내용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의 문학 양식도 다양하죠. 그래서 그냥 다 듣는다고 해서 다 들리지 않고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옆에서 풀이해주고 설명해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에스라의 말씀 낭독을 통해 모든 백성들이 율법책에 집중하며 말씀을 듣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특별 집회를 얼마든지 하지 않았습니까? 유기성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자, 우리 기도하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에스라의 말씀 낭독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즉 율법책 낭독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액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을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시작점,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암송하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는 마음을 계속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믿음도 회복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 실족하고 좌절하고 낭망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구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낭독될 때 기쁨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였다.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자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교훈도 있지만 책망도 있습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성일이니까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회개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라 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의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주신 복, 회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회개하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그 회개한 삶의 자리를 복음의 자리로 바꾸고 기쁨의 자리로 바꿔서 즐거움의 자리로 바꿔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힘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대화를 할 때 성도님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참 기쁨을 주셨어요. 우리가 올해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이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안에 주시는 기쁨, 내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약속에 근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를 부모가 가만 내버려 둘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지킬 때 인생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기쁨 가운데 사로잡혀서 감사함이 넘쳐흐르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기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켰다. 그리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라고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절기신앙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열심히 지키죠. 유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 즉 구원받은 절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마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한 백성들,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튿날 에스라 앞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곱째 달 절기의 초막에 거하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백성들이 산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나무도 꺾어 오고 또 지붕도 만들고 마당도 정리하고 성전대 순문 광장, 에브라임 문 광장에 뭘 짓습니까? 초막을 짓습니다.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죠. 초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를 지날 때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절기는 추수를 마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여호와의 은혜를 또 기념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절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체험이 임했던 그 시점, 그 시간은 언제이십니까? 주님과의 첫사랑은 언제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던 그 절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지금 내가 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때 만지셨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지. 이런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류와 교감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절기 회복의 믿음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멀리 있는 절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 오늘도 내가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서 밑줄 한 구절을 그었던 그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없이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꼭 부여잡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 가능하시면 큐티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면서 말씀에 붙들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경 읽을 때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시간 허비하지 않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속회를 위해서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두드림 페스티벌을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초청해서 두드림 페스티벌 진행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큰 숲 가꾸기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율법을 낭독하는 에스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레바의 말씀이 회복되어 절기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때는 언제입니까? 그 시점을 다시 한번 복귀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단순히 하나의 액션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의 자리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말씀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양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명탁 담임 목사님 연육하는 안건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토요일 어린이 페스티벌을 통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성전에 올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전도축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하는 교육자들, 교사들, 봉사자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방향을 잃어버린 많은 청소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큰 숲 가꾸기를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불어 큰 숲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